반갑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온 김한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교회 이전하고 새로 지어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대전에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대전역 뒤에 있는 교회를 처음 다녔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는 걸음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요.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어서 또 선교 간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문수 목사님과 또 임성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걸음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체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체코 교회 회복과 동유럽 선교를 위해서 체코 프라하에 갔습니다. 저희 식구들을 잠깐 볼 텐데요. 저는 딸부잣집 아빠입니다. 큰딸 23살, 21살짜리 딸과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이제 9살짜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늦둥이를 주셔가지고요. 저렇게 해서 아내와 함께 체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한 10,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면서 유럽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코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지중해로부터 저렇게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체코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로부터 북해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또 체코 동쪽을 관통해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선교의 관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체코가 과연 선교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번에 이제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야 체코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체코의 인구가 한 1,100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기독교 인구가 0.9%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0.9%? 물론 캐토릭 인구가 10%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11% 정도, 12%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나라가 기독교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코는 300년 동안 캐토릭 국가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또 나치 치하에서 통치를 받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 인구의 한 30% 가까이가 무교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무응답 인구가 45%라고 나왔는데요. 저들은 대부분이 종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자료이고 이제 내후년에 다시 조사를 하면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코에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3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0.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0.6%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원주의 신학을 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접촉 종족 이런 곳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국가가 체코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코로 나간 건 2007년 11월인데요. 많은 분들이 김한섭 목사가 왜 체코 선교를 시작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밝히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대전에서 노숙인 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족 쉼터였는데요. 그 쉼터를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 공부방, 요즘 지역아동 센터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걸 제가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제일 먼저 대전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12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도 왔고 지치기도 하고 이 사회복지 목회가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회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역을 고민할 때 저희 선배님들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흩어진 양이 있는데 돌볼 목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유럽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름에 가봤더니 흩어진 한인들은 있는데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한 3주 뒤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꾀가 나더라고요. 가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핑계를 댄 게 나는 언어를 잘 못해. 나는 외국 살려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 못해. 이렇게 핑계를 막 대고 있는데 그때가 9월 달에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이 3장의 말씀으로 저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체코 민족을 선교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한인들을 선교하라고 보내는 건데 네가 왜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새벽에 고백했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인 선교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현지인들을 보게 되고 아까 봤던 0.9%라는 그 체코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셔서 1기 사역을 마치고 2기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체코 현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체코에서의 선교 내용을 잠시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크게는 4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는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현직 교회인데요. 오스트라바에 있는 현직 교회였는데 저곳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현대적으로 적고 유럽풍의 교회는 아닙니다. 유대인 묘지가 이전하면서 체코 교회가 새로 지은 건데요. 저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6개월 만에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6개월 만에 한 60명 정도의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김한섭이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대박 터졌을 텐데 여기 와서 이런다고. 그래서 조금 저에게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여기서 사회복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바빴어요. 주야간으로 25시간 학교 강의도 나가야 되고 시설 3개를 운영해야 되고 또 사회단체 활동도 해야 되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교인들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목사였구나. 정말 양들을 볼 때 전신껏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라는 회개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디딤돌 교회 박문수 목사님 또 임성국도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큰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함께 교인들과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평일날 이렇게 한 5-6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뜻깊었던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침례식을 한다니까 체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체코 분들입니다. 체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침례식을 좀 같이 참여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체코 교회 함께 그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추수감사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저 지휘자 하시는 집사님이 정말 노래를 잘하세요. 제가 대단히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양쪽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니까 저 교회가 체코 교회 분들이 한 150에서 180 정도 주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합치니까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저희가 이제 체코 문화부에 등록된 교회로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번호도 받아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두 번째 가서 사역을 할 때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코 안에서 체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체코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위드미션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선교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언어도 부족하고, 그런데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체코 선교도 되고 동유럽 선교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보내는 자가 있으면 가는 자가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선교사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2015년도 4월 달인데요. 체코 교회 성도들, 또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 또 미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체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프라하 성이 있고 왼쪽에 레트나 공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 자리가 옛날 공산주의 시절에는 레닌 동상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유화가 되면서 그 레닌 동상이 무너지고 메트로롬이 세워져 있는 곳인데, 프라하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제가 프라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밤에는 근데 못 가요. 마약하는 애들이 저 동네에 모여서 가능한 해가 막 지려고 할 때쯤 또는 새벽에 가야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다 합쳐서 한 16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한 40명 정도가 모였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듯이 저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체코 교회의 부흥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체코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관광지로만 알지 마시고요. 저곳은 너무나 타락한 곳입니다. 매년 8월이면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서 제일 먼저 환영 프랑카드를 걸고요. 체코 프라하 시청에서 또 환영 프랑카드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일을 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걔네들이 행진하는 대로만 비가 왔어요. 남은 데는 비가 안 오는데 걔네들이 가는 쪽으로만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기왕이면 우박도 내려주시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죠. 좀 더 센 거를 보내주시죠. 그랬으면 더 센 거를 보내주셨을 텐데, 아무튼 체코가 좀 그런 곳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정말로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쉽게 세상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저희가 주력해서 하는 곳이 이 프라하 복음주의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역인데요. 이 학교는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강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자유화가 된 이후에 90년도에 다시 학교를 다시 문을 열어서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를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지만 체코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신학교 개념인데요. 복음주의 교단들이 세운 유일한 교회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곳에서 기독교 상담을 하는 친구들과 교회 사회복지를 배우는 친구들이 해서 한 12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신학교에 있는 7명의 학생들을 입양을 해서 장학금 전액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졸업해서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돈을 이렇게 5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통로가 되고 저 신학교로 50만 원씩을 계속 보냈습니다. 단 한 푼도 행정비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한 2년을 했더니 저녁 식사를 하자고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을 들고 오셔서 이것을 체코 신학교나 체코 교회를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 자녀 중에 현지 학교를 보내고 있는 게 우리 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가서 현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선교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맡기면 이게 그대로 쓰일 것 같아서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지원 사역도 시작했고, 또 저희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매달 3명의 미자립교회 전도사님들에게 5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다음 장면인데요. 저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교회고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돕는 사역들을 저희가 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어졌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저희를 초대했는데 인턴 목사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초청이 돼서 갔는데요. 한글로 복음 그 성가도 이렇게 좀 해놓고 해서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한 2, 3년 후원을 시작을 하니까 체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10여 년 있었는데 또 현직 교회를 한 4년 출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국내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인턴 목사, 우리를 얘기하면 교육 전도사 제도가 생기고 그곳의 아이들을 저희가 3명을 후원하면서 야, 저 동양에서 온 한국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라는 바람이 불어서 체코 교회 안에서 모금 활동이 시작돼서 현재는 인턴 목사들 한 25명 정도가 3년 정도 훈련을 받고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줄 돈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축복받으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저를 통해서 나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열매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 유통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대면이 크니까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유통이 되면 더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축복도 그렇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동남아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또 유럽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그 축복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역을 저희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사역은 노숙인 급식 사역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저희가 급식을 하는데요.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12년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조금 지쳤습니다. 노숙인들을 돌보기에 제가 조금 연약했던 것 같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 술 취한 분들 케어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체코에 갔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여기서도 바퍼 사역 좀 하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저는 못해요. 싫어요. 그랬어요. 돈도 없고요. 이제는 지쳐서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딱 각성시킨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70대신 할머니인데 프라하에 와서 예수를 믿으신 분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다 증거해야 될까 찾던 중에 자기 손녀딸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앞에 노숙인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를 주고 식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 70 먹은 노인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인 내가, 선교사인 내가 싫다고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몇 명 돼도 않는데 그럼 제가 옆에 서 있기만 할게요. 그래서 둘이 그 일을 시작했는데 한 10명 안짝에 있던 사람들이 둘이 하니까 한 60명까지 늘게 되더라고요. 60명 정도 되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서 밥을 못 만들잖아요. 식빵을 못 만들고 다 짊어지면 한 30kg가 되거든요. 못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 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개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니까 나와서 봉사는 하시는데 계속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제는 그 일을 아내와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서먹서먹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이 저희가 이제 성탄절 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여기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애가 우리 막내딸입니다. 저 막내딸은 어딜 갈 때 꼭 같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때까지만 해도 되게 서먹서먹했습니다. 니네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분 손을 보십시오. 웃으면서 V자를 하고 있죠. 저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다른 후배가 찍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들은 저렇게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되게 싫어하시고 또 자기들이 그런 것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외면하시는데 이제 저렇게 대놓고 V자 하면서 이렇게 스마일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들과 그렇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급식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데 막 떠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계신 잠깐만요. 앞에 여기 계신 이분이 라도라는 분인데 저분이 한마디 합니다. 기도한다. 그럼 전부 조용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문서 선교를 하거든요. 인쇄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처음에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받고 읽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저희가 이제 노숙인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저런 날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거리에서 길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체코 프라하에 5천 명 정도 되는 노숙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 사역의 한 축이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거든요. 흩어진 양이 있는데 돌볼 목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거길 갔으니까 제가 한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프라하 한글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학교에는 한 120명 정도 학생들이 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36명 등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유치부 4세반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있고 우리 교직원은 17명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입학식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은 저희가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한국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고요. 이단들이 저곳을 들어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장으로 하면서부터는 교사들의 어느 교회나 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이단과 관계성이 있는 분들이면 정중히 제가 거부를 좀 합니다. 정중히 미안합니다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저 사역은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이어가서 저 열려진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진 공간을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곳에서 주 1회 아내는 유치부를 저는 교장으로서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는데요. 계속 넘어주시면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제가 이번 또 좀 더요. 울룸 교회라는 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번 6월 달에 소개를 저기를 받았습니다. 선배님이 독일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말에 프라하 한인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3주 뒤에 또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까지가 프라하에서 왕복 1000km, 950km 정도 됩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하면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왜 이렇게 저를 자주 불러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곳에 앉아 계신 분들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파독 간호사분들입니다. 7분이 저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남편은 한 가정 빼고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는 청년 1명 빼고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그 말을 듣고 찡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목회자를 청빙할 때까지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저 교회를 갔는데요. 9월 셋째 주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2차 팬데믹이 와서 국경이 폐쇄돼 가지고 저기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텔레비전에서 제 설교를 영상으로 이렇게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안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매주 보내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한 교회에 설교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곳에 지금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면 가야 되는데, 매주일 아침에 차를 렌트하러 가서, 제가 프라하에서 사역하는 동안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하고 그걸로 갔다 와야 되는데 1000km를 간다는 게 약간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를 돌봄을 하러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성도의 교제구나라는 것을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젠 센터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역으로 다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건가? 라는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주 1000km를 가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이 1000km를 날아갈 수도 없고 건너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 허리 때문에 왔는데 이번에 와서 그 박대규 원장님하고 저기 묵림한의원의 박 집사님 통해서 정말로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묵림한의원 박 집사님 통해서 침 3일 딱 맞는 날부터 제가 밤에 잠 안 깨고 6시간을 자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1년 동안 1시간 반마다 깨야 됐어요. 허리가 아파서 놀래서 깼는데 박 집사님 정말 침 잘 나세요. 그래서 정말 말끔하게 나섰는데 MRI를 찍고 세브란스 병원, 충대병원 몇 군데를 갔는데 허리가 아니라 목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대가 뼈가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최종 월요일 화요일에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정말 망설였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년 전에 그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터지지 않고 8년 동안 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신마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터지면 전신마비가 온대요. 그래서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하는 어떡하고 저 울릉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역지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는 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30-40km 정도 되는 그 급식을 들고 다니고 끌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름 한인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교민은, 한인 교민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는 12만 명이 되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70 먹고 60 먹은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목회자 없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저는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설령 제가 그곳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준비된 사역자가 가서 이 울름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울름 한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사역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다 같이 합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제가 체코 가서 제일 먼저 환영 인사를 받은 건 이거였습니다. 체코 총회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이 뿌린 선교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돌아와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현대 선교의 시작은 모라비아 형제교도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교도들이 체코 사람들이거든요. 17세기에 30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왔고, 또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체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체코 총회장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엄지왕자거든요. 제가 키는 작고 배는 나오고 좀 외모가 좀 그래요. 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나도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잠깐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패배의식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저만이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꼭 선교사들, 어떤 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만이 저는 복음을 들고 또 좋은 소식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든돌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이 선교 여행이라든지 미자립교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업을 팽개치고 선교 현장에 나갈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저처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그 허리 아파서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팬데믹이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 속에 절반의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에서 조직되었던 선교 후원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관광업을 주업으로 하시던 우리 집사님들의 사역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신학교에다가 후원금 보내고 장학금 보내고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내년 봄까지 할 노숙자 급식비만 남았어요. 이 선교 체계를 세우는데 체코에 가서 한 8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선배가, 한서봐, 너 아직도 창피하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창피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형, 나 안 창피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나를 쓰셨다면 앞으로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돈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젠 돈이 아닌 다른 일로, 선교하는 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생활비보다
저는 그곳에서 사용했던 그 직접 사업비, 그러니까 신학교를 지원한다든지 노숙자를 지원하는 경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한국에서도 똑같았어요. 한국에서도 생활비는 빠듯빠듯했는데 저는 노숙자 사업비가 모질란 적이 없습니다. 공부방 사역을 할 때 공부방 아이들 급식을 단 하루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가는 비용은 날마다 모질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교지에 가서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 그런 훈련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딱딱 맞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부족한 게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6월달에 멈췄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로, 이 팬데믹이 끝나면 새로운 일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는데 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못 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는 언어도 하나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이, 그 복음의 확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체코가 될 수도 있고 캄보디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함께 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체코에 가기 전에는 유럽이 무슨 선교지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다 끝났는데 그곳에 가서, 근데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을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테러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테러를 안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민 정책을 씁니다. 리비아 대통령이었던 그 카다피? 그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테러하지 말고 이민 가서 애를 낳아라. 실제로요, 독일도 2025년이 지나면 심각해집니다. 영국은 이미 교회가 문 닫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벨기에가 왜 테러의 온상이 됐냐면 그곳에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일은 전체 인구 8천만 중에 약 10%가 터키 사람들입니다. 그번에 또 난민들 100만 명을 또 받았죠. 인구 15%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일 안에 이슬람 세력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런 민족은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유럽을 다 먹었어요. 스페인도 먹었고 체코 남부까지.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국경으로 막고 있었는데요. 정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이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밑에 있는 사보이 공국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용병이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젠타라는 동네에서 마지막 전투를 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지금의 터키 땅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유럽을 지켰어요.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합스부르크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유럽을 재복음화하고 유럽을 회복시키는 일은 지금 체코 교회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폴란드에, 헝가리에, 슬로바키아에 그곳에 있는 교회의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이겐 공작처럼 깨어있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국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오이겐이 되어주십시오. 저희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정말 크고 넓고 동양인들을 약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오이겐이 젠타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밀어낸 것처럼 유럽의 재복음화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 대학은요 공짜예요. 독일어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독일로 유학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 유럽이 무슨 선교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선교지다. 아까 봤지 않습니까? 0.9%. 0.9%. 얼마 전까지 이 수치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15%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자료에 유일하게 0.9%로 나온 겁니다. 현실을 이제 나타낸 거죠. 이런 현실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돌아가야 될지, 갔다가 다시 와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28일 날 2차 검진이 있고 31일 날 마지막 날 수술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 서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 심정으로 선교지에 서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저는 혼자서는 그곳에 못 서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서 있을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좌절과 시련을 주는 이 세상 속에 부활의 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정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디딤돌 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모교회고 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곳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박문수 목사님과 또 임성동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큰 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